일베베 끝나고 나서 빨간 자켓을 입은 여성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오래간만이십니다. 그랬더니 하하하 그러더라고요. 그 웃음이 나는 무슨 웃음인지 나는 알았어요. 아이, 목사님 뻘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 보고 평안하시죠? 이제 성가대도 조금씩 회복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이제 회복돼야 되고 10월달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는 지난주까지 연휴가 돼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기억돼요. 오래간만입니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말고요. 옆에 분 우리 자주 만납시다. 어떤 분 아유 나 이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아멘. 여러분 예외 규정이라는 말 있죠. 예외 규정. 어떤 수준에 미달되어지나 벗어났을 때 예외를 둬서 어떤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사람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배제시키기도 하고 하는 때가 있어. 만약에 오늘 오후에 날씨 좋아서 3분하는 성교하고 청장년하고 족구시합을 하자. 어디가 이길까요? 안 보여. 청장년이 이기죠. 글쎄 해봐야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제 3분하는 성교 우리가 나이가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까 아유 30대 40대고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서 할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5점만 접어달라. 그러고서는 했는데 3분하는 성교가 이겼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긴 거예요? 고민스럽죠? 진 팀의 청장년에 우리는 5점 접어줬었는데 진 거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하고 에이 뭔 얘기냐고 5점 접어준 것도 우리가 나이가 많고 이거 발도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이제 예외 규정을 둬서 할 때가 있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를 이제 잡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는 혈기가 아주 힘 있는 아들이 이 강도를 휘어잡았어. 근데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서는 상대도 강도도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강도를 잡았는데 강도가 죽었어. 살인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당방위가 될 때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였어. 예외가 되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규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늘 실수가 많은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다 실수가 많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라는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외라는 조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부족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소문이 기브온 족속에게 들려와요. 이 기브온 족속이 야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원주민이니까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는 가나안의 부족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가장을 하자, 위장을 하자라고 해서 그들의 사절단에게 옷을 입혔는데 헌 옷, 낡은 옷을 입혀요. 신발을 신기는데 다 떨어진 신발을, 그리고 식량포대 자루에는 곰팡이가 나고 먹을 수 없도록 오래된 것처럼,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부대는 다 떨어져가지고 아마 거지 행세를 하고서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먼 곳에 왔으니 조약을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잘 삽시다 라고 조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기브온족 3일 후에 기브온족 쳐들어가니까는 이 기브온족 속이 화친한 조약서를 내놓는 거예요. 당신들 3일 전에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멸절시키려느냐? 당신들의 약속은 우리와 이스라엘의 약속이지만 당신들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냐. 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길는 허드렛 일을 하는 섬기는 자들로,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들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예외라고 하는 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을 멸하기로 약정으로 하셨는데 왜 그들을 구해내셨는지 하나님의 예외의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죄 짓고 벌 받을 존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외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뭘까? 첫째로는 믿음이 있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예외로 인정을 하셔요. 거짓말? 우리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안 하지요. 아주 밥 먹듯 할 때도 많아요. 참 어떻게 약속 시간을 늦었어요. 1시에 점심 먹기로 했는데 1시 반, 그것도 늦은 시간인데 요즘은 점심시간이 11시 반인 거 아시죠? 식당 대부분 11시 반쯤이 만석이에요. 1시 반쯤 가면 식당에 그런 자리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잡아서 1시인데 약속한 사람이 1시 반에 온 거예요. 기다려도 배는 고픈데 이제 밴드가 왜 안 와? 그래서 딱 도착해서 설레벌떡 딱 도착했는데 늦으면 뭐라 그래요? 잘 써먹는 거. 차가 밀려서. 차는 하나도 안 밀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왜 그렇게 차가 밀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해요? 타당하게 이유를 대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거짓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해? 그렇죠? 거짓말은 너 하면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피노키오가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에 대한 것은 나쁘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 거짓말을 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한 곳에서 온 것은 그냥 옷을 그렇게 입고 신발을 그렇게 신고
양식과 하나하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들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힘만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요. 당당하게 나와서 싸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도저히, 왜? 그에 앞서서 여리고성이 한 번도 지배를 받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무너져가고, 근데 그 소문을 이 기브온 족속들은 들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그 사건 하나하나를 들었어. 다른 백성들은 어떨까요? 다른 부족들은 듣긴 들어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만은,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훈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모든 일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이 시간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라는 것. 그러니 기브온이 싸워봤자 그들의 먹잇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12절 13절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 거짓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모두 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은요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말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살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거짓말은 옳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당장 드러나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거짓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하시겠지. 우리의 판단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을 인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옆에 보고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충만한 믿음이 소유해야 돼. 어렸을 때 레슬링, 프로 레슬링 하면 참 대단하셨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시시해요. 지금도 채널 방송에 보면 그 프로 레슬링 미국에서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뭐로 느껴요? 쇼라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다 쇼라고 하는 때문에 아무리 외국 사람들은 그 막 열광을 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왜? 누가 어렸을 때 막 최고 인기 있을 때 야 프로레슬링은 쇼다 한마디 뭐에 거짓말이다 짜고 치는 거다 그러니까는요 안 믿어져요. 멕시코에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얼마나 싸움을 레슬링을 잘하는지 이기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프로레슬러가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차니까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 내가 이제 가면을 벗겠습니다. 그냥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가면을 쓰고 나왔던 키가 자그맣고 인기가 있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날 그 게임을 마치고서 이 선수가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중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의 얼굴이 누군가? 텔레비에서 그 노래할 때 과면, 그 뭐지? 복면과와. 그러면 노래 잘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딱 가면을 벗고 나니까는 멕시코의 작은 카톨릭 교회의 신부 세르지오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와, 놀란 거예요. 이름도 본명으로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명으로 써서 20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는 프로레슬러로 많은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도왔고 그는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를 감추는데 무려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면을 쓰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부가 프로레슬링을 했다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 그것은 그가 속인 이유가 뭘까요? 사랑과 믿음의 결과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이지.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집에 분명히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생 라합은 찾아온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합당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자기 집안의 옥상에 가둬두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피할 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보세요. 그는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믿음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축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예외 규정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공의를 적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외 규정을 보니까는 생명에 대한 열정의 거짓말을 하나님은 예외 규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살고 싶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일어난 사건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겨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어른이나 여성이나 누구도 해하지 않게 해달라. 근데 뜻하지 않게 오는 소식들은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해서 죽었다.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해요. 내 편도 내 편도 아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한지요. 가나안에서 제일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고 아이성이 점령당하고 그 강한 지도자인 헤스본 왕도 시온도 다 죽었어. 바산한 옥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힘도 못 쓰고서 죽고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항복하기로 결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항복마저도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몰살시키라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든 강하든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자,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브온 족속들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을 예외 규정을 두고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동시키고 예배 규정을 만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속담의 표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메칼스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가정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우울증이 오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가 배운 것, 내가 존경받던 것 하루아침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서는 자살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간호사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집중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여차하면 사고가 나니까. 근데 어느 날 바람도 세고 환경을 좀 바꿔주려고 이 간호사들이 이 박사님을, 메칼리스터 박사를 데리고 휠체어 태워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요. 시원한 바람, 바닷바람이라도 불어서 마음이 좀 안정을 잡고 심신이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간호사들이 가서 보니까 무더운 여름날이니까는 야, 우리 바다 물놀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이 메칼리스터 박사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는 늘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박사님이 옆에 간호하는 간호사 보러 간호사님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가서 저들과 함께 물놀이 하라. 이 메칼리스터 박사 마음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면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 좀 멀리 떨어지면 그 기회를 타서 뭐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왜? 죽을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이 간호사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간호사들이 물놀이 하는 곳에 뛰어들어서 물놀이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순간 어디서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 살려줘야 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물놀이에다가 발에 쥐가 나서 그만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메칼리스터 박사가 그 장면을 보고서는요, 안타까워서 그 물속에 이 박사님이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간호하고 있던 그 간호사를 살려줬다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할 기회만을 찾고 있던 그가, 그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기본적 속도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열정의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자,
보세요.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와, 아니 속아도 그렇게 감쪽같이 속아요?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한데 옆에 사람 건드리면서 당신 똑똑하잖아. 근데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누가? 나도 당해봤잖아. 다 당할 수 있어. 요즘 아주 얼마나 뭘 물어봐야 또 옛날에 당해봤다구나. 그 얘기하자면 또 창피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가지고요, 그래 약속 맺었잖아요. 화친.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그 화친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새끼손가락 한번 내놔봐요. 뭐 피곤한데 잠도 오는데 앞에 툭툭 건드리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도장 찍어요. 도장 찍고 못 믿는데 그래도 나중에 바뀐 게 어떻게 해? 복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참 그래도 어긋나더라고요. 무슨 약속이에요. 꼭꼭 약속해. 너하고 나는 아이고 유치원 때 결혼하잖아요. 딴 애하고 결혼했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기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이 아는 거예요. 거짓말이 탄로나도 자신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은 저들과 약속하면 하나님과 약속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멘. 옆에 분은 뭐 함부로 약속하지 마. 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래. 그러면 부흥회 때 건축하고 약속하지 마. 뭐 옆에서도 그래요. 아, 참 한 발 더 나가 그 사람.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을 기본 족속은 알았어요. 3일 만에 거짓말이 탄로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외적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축복을 받잖아요.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봉사자의 사명을 갖게 된 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23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이 거짓말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 근데 야곱이 거짓말의 명수네. 그죠? 와, 아니 장자의 축복을 팥죽한 그릇 샀다고 장자권이 바뀌어져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예서고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머리 얹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다고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나요? 그런데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군요. 아멘. 하나님 여기도 계신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내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걸 안 보이는데 매일 확인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야 죄를 지었고 곁길로 갔어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시켜서라도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예외 규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옆에 보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외 규정을 주셨잖아요.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막 옛날에 한번 제가 예화 드린 거 있어요. 건망증에 대해서. 참 이 사람은 이 망각의 돈. 여러분들도 잘 잊어먹잖아요. 아마 예배 오셨으면서 오늘 아침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밸브를 담갔나 안 담갔나, 안 잠궜나, 밸브랑 저기 뭐야 소방차만 가도 우린 지하에 있어서 안 들려서 그래도 감사해요. 막 지상층에 있어서 막 소방차가 막 지나가면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온통 거기에 신경 쓸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는 뭐 폭탄이 떨어져도 소리 안 들리니까 감사해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니까. 건망증이에요. 아내 오고 이제 먼 길을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 가요. 한참 가다가 여자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면 그렇잖아. 여보 잠깐만 왜? 나 전기다리미 코도 안 뺏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 돌아가는 거예요. 여보 올라갔다 와. 이제 갔다 오니까는 어땠어? 어머 내가 끄고 왔네. 내가 망쳤네.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가다음 또 가요. 가다가 보니까는 뭔가 참 이상하네 마음이. 그래서 여보 큰일 났네. 또 갔더니 또 끄고 왔는데 이게 껐는지 안 껐는지 항상 이게 잊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하루도 그날도 둘이서 재밌게 이제 트라이를 가는데 여보 잠깐만 왜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다 차를 딱 태놓고서는 문을 열고 뒤에 트렁크를 열더니 이 남편이 다리미를 꺼내오더랬잖아. 여보 여기 있어. 참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죠? 살려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요,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축복의 소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예외 규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빚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 세워주셔서 너는 축복된 자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그래 너 힘들었지, 그래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를 무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외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당신 법에 벗어나는 예외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사모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구원과 죄 사함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